우리가 2월 달에 우리 1, 2 남선교회 또 1, 2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주일 오후 시간에 계속적으로 드렸습니다. 남성분들한테는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고, 또 여성분들한테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2월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오늘은 헌신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헌신이라는 단어의 한자적인 의미는요, 어떤 일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헌신하면 무언가를 드리고 바치고 나를 희생하는 것으로 많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시간을 드리죠, 땀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리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드리는 것이 헌신이다. 자, 이것도 바른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아주 근본적인 본질적인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가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나 자신을 자꾸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의 3절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찬양이 있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그런 것처럼 자꾸 이 세상에서 나를 분리시켜서 이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근본적인 헌신의 삶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과 분리시키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헌신은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다. 헌신은 세상과 점점점 멀어지는 것이고, 누구와 가까워지는 것이냐?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너무나 좋고, 오늘도 내일도 나는 예수님, 내 일평생 죽을 때까지 나는 예수님,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헌신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헌신의 삶에 대한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을 가지고 참된 헌신의 삶을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2022년도 또 여러분의 한평생 주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헌신을 이루어가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헌신의 삶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 중반절에도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헌신이 아닐까? 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참된 헌신일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 세상의 구성 요소는요, 단지 물과 물질과 인간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왕권이 아담에게, 인간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왕권을 잃어버립니다. 누구에게 잃어버렸습니까? 마귀에게 잃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님이 되어서 자기의 것들을 전부 이 세상에다가 심어놓고 자기 세상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주보 두 번째 말씀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 누가 이 세상의 임금이냐? 마귀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헌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조합해 보면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즉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래 저나 여러분들 주님을 향하여 참된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귀가 임금으로 있는 이 세상을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 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세상의 결말, 마귀의 최후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보 4번째 말씀과 5번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인데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리고도요, 세상의 나라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주보 6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은 심판 때까지 잠깐 보존하고 있는 것뿐이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늘과 땅, 이 지구와 온 우주가 불로 태워질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은요 파산 선고가 내려진 세상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어떤 기업이나 산업체가 파산 선고가 내려졌다면 그 기업체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미 부도가 예고된 회사인데 그 회사에다가 자기의 소중한 돈을 맡길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의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에 놓였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은 것은 시간 문제다. 세상 임금 마귀는 쫓겨나고 하늘과 땅은 불로 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이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헌신의 삶을 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귀중한 시간들, 우리의 귀중한 물질들, 소망이 없는 이 땅에다가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대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전심전력을 우리는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참된 헌신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서 세상을 사랑하게끔 만들죠. 이 땅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만듭니다. 그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대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고 가죠.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성도는 이 세상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참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헌신의 삶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미워해야 한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음악, 문명, 과학, 전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들자면 정치도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의 다스림이 깨졌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정치가 시작되었어요. 사무엘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인데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인간의 왕을 달라고, 인간의 정치가 좋다고 그렇게 주장하죠. 여러분, 세상의 정치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가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이거 완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경제는 말할 것도 없죠? 경제. 우리가 배우는 교육은 어떠합니까? 교육. 세상의 교육이 하나님을 알게 하나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천지 창조에 대하여 배우나요? 절대 세상의 교육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문명과 문화, 건축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은 문명과 건축이 어디에서 왔느냐? 가인이 성을 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맨 처음 가인이 했던 일이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문명과 건축을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명이란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인의 문화 속에서 출발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잉카 문명, 여러분, 이런 문명 속에 하나님이 그 속에 있나요? 그 속에 하나님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예술과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장 21절에 보면은 가인의 7대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라멕의 첫 번째 부인이 아다요, 두 번째 부인이 실라입니다. 그 첫 번째 부인에게서 유발이라는 아들이 탄생되는데 그 유발이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음악과 예술이란 것도 가인으로부터 출발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 세상적으로 보세요. 춤과 노래 이런 것들은요 인간의 쾌락이나 우상 숭배에 콕 붙어 다니면서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킵니다. 공업과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두발가인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두발가인이 각양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더라 그 말이죠. 이 두발가인이 공업과 모든 기술의 원조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인으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세상의 과학은 더더욱이나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근본을 부패시키는 이 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참된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냐, 오늘 성경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15절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미워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저더러 어떠라는 겁니까? 내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정치나 경제를 통해서 내가 권력과 부를 누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많이 세상적인 교육을 받거나 음악적으로 예술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는 그것이 힘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부자를 전도하러 가려면 가난한 사람이 가면 효과가 있을까요? 부자가 가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죠. 아니, 저 사람은 가난해가지고 일용할 양식도 없으면서 왜 저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저런 가난한 예수를 하면 나는 안 믿겠다. 여러분, 단번에 그럴 것입니다.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움도 마찬가지죠. 학식이 높은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배움이 짧은 사람이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요, 우습게 알고 가볍게 알고 심지어 멸시까지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런다고. 목사님 참 속상한 소리 하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방끈이 짧아서 내 나이에 공부를 할 수도 없고, 또 어떤 분들은요, 그런 분 있다네. 가방끈이 짧아서 실제로 메고 다니는 가방끈을 막 길게 해서 다니는 분이 있대. 옛날 분들은 솔직히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했던 시대니까 막 속상해. 나이 먹어서 공부할 수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가방끈이나 막 길게 메고 다니자. 여러분, 이미 그런 시기가 늦은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핵심은 이겁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돼야 됩니까? 왜 우리가 미워해야 될 이 세상에서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신수성가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영화와 나의 부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더 참되게 헌신하려고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세상에 있는 도구들을 통해서,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배움이든 권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도구 삼아서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는 여러분 참된 헌신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헌신의 삶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자. 본문 17절 말씀의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는 자는 영원히 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 조금은 가볍게 말도 하고, 또 이렇게 저희 교회는 아니겠지만은 보편적인 교회에서 보면 헌신 예배 상당히 형식적으로 드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불과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헌신 예배를 드린다 하면 그 속도원들이, 회원들이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기관이 이렇게 헌신하기 위해서 정말 힘썼던 그런 제 어린 나이에 보았던 그 할머니 권사님들의 모습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조금 많이 퇴색되었어요.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나지 못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헌신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일입니다. 왜냐? 나의 뜻은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성경의 대표적인 헌신의 사건이 있어요. 여러 개가 있지만 제가 딱 두 가지만 소개를 하자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이 이게 헌신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자기의 뜻이 아닌, 나의 이해관계가 아닌, 나의 의지나 나의 주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식을 향해서 칼을 내려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헌신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시므온이 두 번째 아들, 레위가 세 번째 아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성격이 상당히 막 급하고 혈기가 너무 강했어요. 자기의 여동생이 세겜 땅에 가서 놀다가 좀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막 그 혈기가 충만하니까 나중에 칼을 들고 가서 그 세겜 성에 있는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 막 놀랐어요. 결국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혹독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 13번째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49장에 보았더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아라.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아라. 그때 아버지 야곱이 이 시므온과 레위가 했던 그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행위였는지, 여러분, 어떤 부모가,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더욱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너희들은 저주받아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이 사람들이 했던 짓이, 행동이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족장시대에 아버지의 이 예언과 저주는요, 한 번 받으면 대를 이어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는요, 자기들 때문에 자기 지파가 그냥 영원히 저주를 받는 그런 지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 두 지파 중에 이 저주를 끊어버리는 결정적인 헌신이 레위 지파에게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에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사건이 벌어지죠. 모세는 지금 시내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물까지도 다 제거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지금 막 끙끙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지금 산 아래에서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물을 드리고 자기들도 먹고 마시면서 술 취하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모세에게 말하죠. 너 빨리 내려가라. 지금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다. 모세가 와서 보니까는 과간이 아니야.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편의 사람들인지, 누가 우상 숭배의 사람들인지 확실하게 구분을 지려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 중에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전부 내 앞으로 와라. 여러분, 그때에 누가 가장 먼저 모세 앞에 왔냐? 바로 레위 지파. 그 저주를 받았던 레위 지파, 영원토록 저주를 받아야 될 그 레위 지파가 맨 먼저 모세 앞에 나옵니다.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죠. 레위 지파 사람들아, 너희들은 옆구리에 칼을 차고 저기 우상 숭배자들을 가서 전부 죽여라. 그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죽여라. 레위 지파가 칼을 휘두릅니다.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레위 지파가 칼을 휘두를 때에 그 죽은 자들 중에는 자기의 이웃들이 있었고, 자기의 친한 친구들이 있었고, 자기의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가족들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저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칼을 들어서 그들의 목숨을 다 제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신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이해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 여러분,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음으로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헌신이 여기까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말지는 않지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는 그 참된 헌신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열방의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레위 지파, 영원토록 저주를 받아야 될 그 지파인데 그 칼을 들어서 자기의 가족들을 베어버리는, 그 우상 숭배자들을 베어버리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섬기는 지파가 됩니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한 존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영원한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저주가 바뀌어 축복으로 변하는 이 놀라운 은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한 이 참된 헌신의 삶을 살았더니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축복이 너무나 큼을 알 수 있죠.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남보다 지식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내가 많이 가지지 못한 것, 여러분, 그것이 애통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애통한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순종하지 못하면서 사는 것이 애통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이 없어서 너무 애통해요.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너무 애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너무나 그것이 애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좀 있고 없고 배움이 좀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하고 안 상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 신실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으로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앞서 봤잖아요. 아브람, 레위 지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을 삼아주시고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선물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어디에서부터? 헌신으로부터. 여러분, 베다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었던 그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증거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까짓 그거 옥합 그거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까지 끌어안고 죽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이름이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 나의 결단이죠.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나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나의 뜻을 접어두고 내 의지와 내 이해관계는 뒤로 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여러분들 유효합니다. 사람은 약속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나에게 그런 진정한 참된 헌신을 하기를 각오했느냐? 그렇게 살고 있느냐?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마. 너의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절망과 슬픔과 좌절과 눈물 내가 거두어 줄 것이다. 네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그 문제들 내가 해결해 주마.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된 헌신, 어떻게 세상과 자꾸 멀어지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